예,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과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도 살게 되고, 그 육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는, 그 무덤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제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되고, 육신도 이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되겠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바로 이 종말이 되겠습니다. 이 종말을 옛적부터 시초부터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종말은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의 뜻에 관한 이 말씀이 이사야서 곳곳에 많은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 나의 기뻐하는 뜻이 바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바로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그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뜻, 나의 기뻐하는 뜻은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나의 뜻,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되겠고,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 그 뜻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은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 바로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의 일이 바로 내가 보낸 일.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뜻, 그 나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역시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역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 역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뜻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뜻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 되겠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 아들이,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질이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채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질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차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연단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 되겠고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의 뜻이 되겠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또 아들을 믿고 보는 자.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고 바로 7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믿고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들은 그 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 또 믿고 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을 얻는 것은 영혼과 더불어서 그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의 뜻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할 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은 바로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셔도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아들의 모양으로 계셔도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를 때까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을 하셔도 그때도 주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볼 때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전에 먼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되는가 하면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은 현재 백성들이 받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임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로부터 주의 영광을 보이는 그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자, 이 내가 주는 물이 바로 백성들을 그 썩어질 몸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영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 백성들을 썩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의 육신이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물을 얻으려면, 이 주의 영을 받으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마지막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는 자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떡이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그 떡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 그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의 떡이고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어야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믿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서 믿게 되는 자들은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 떡을 먹게 됩니다.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야만 이 떡을 먹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면 이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것. 떡을 먹는 것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은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게 되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뜻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나가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아담으로 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종말에 동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종말에 그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종말에 동쪽에서 그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는 종말에 마지막 날에 동쪽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은밀한 가운데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 지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뜻, 그 나의 뜻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가 우리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히 자기를 숨기셨지만은 본래 우리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진짜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종말의 마지막 아담으로 동쪽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은 바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동쪽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공의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동쪽으로 뿌리심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고,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뒤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채취를 하시게 되고,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올 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울 때 바로 7날의 빛과 같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이 빛으로 나타나서 하늘을 덮게 되고, 그 빛을 보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7날의 빛으로부터 주의 영이, 바로 7눈이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 7영이, 하나님의 7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서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믿고 있는 자들도 그 영광을 보아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를 따르면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변화가 되겠습니다.